25년 11월 27일 목요일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7장 4절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온갖 방해 속에서도 성벽 건축은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에 계시지만 막상 들어가서 살기에 여러모로 불편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도 유다의 귀족들은 원수 도비아에게 이스라엘의 내부 정보를 보고하고 있었고 그들과 동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도 있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니아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무리 중에 뛰어난 자가 되어 이 사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완공된 성벽을 지켰고 문을 닫고 열면서 사명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동역의 원리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명단이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5절에서 69절까지 긴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은 명단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거기에 기록된 그 명단이죠. 우선 우리가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완공하지만 그 완공은 동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낙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과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감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는 희망과 소망이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뭔가 끝나는 것 같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미리 돌아와 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 만한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옛적에로 시작되는 6절 말씀이죠. 저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 시간에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와 묵상이 떠올라서 큐티책에 메모하곤 합니다. 그것이 설교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사역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제 마음의 용기와 위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느헤미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만지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마치 공연을 끝내고 난 가수처럼 공허함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69절까지 명단이 나오고 66절 그 합계가 나옵니다. 그 합계가 이 긴 명단 다음에 나오는데 66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7절 노비가 7,367명. 그리고 7,337명이네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 245명까지 모두 49,942명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자원할 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사명은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대붕을 이루게 되고 자원하게 되고 제비뽑기에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리더들이 먼저 거주하는 이런 적용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봉헌식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관점과 희망을 주실 겁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사는 성전 공사, 성벽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일 겁니다.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명단이 주는 은혜고 교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 안에서 통제되어야 됩니다. 64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근방에 정착하여 이미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록한 느헤미야인데요. 그러나 이 감동 역시 말씀으로 점검되고 통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64절 보면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깨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들이 왜 족보에 명단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느헤미야 강의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 잃어버리고 사명을 완전히 잊고 일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족보, 영적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들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수요 큐티 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해방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그러면 꼭 매일 말씀과 주일 말씀에 비춰보시고 나아가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시고 점검받고 조언 들으십시오. 그럴 때 감동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감동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68절에서 73절에 나오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재물,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필요한 재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합한 방향의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물질도 구해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73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히 일을 할 르드님 사람까지 준비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놓치면 감동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올 겁니다. 주님, 완공은 되었지만은 아무도 없는 이곳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될 사람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명단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이 부흥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주할 하나님의 예루살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